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네, 오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제목으로 하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3월의 첫 번째 주일이면서 요한복음 16장의 마지막 부분이자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8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해산의 고통 끝에 생명의 기쁨을 얻는 것처럼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때, 그날에 일어날 중대한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날이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고 주님도 더 이상 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알리실 것입니다. 이제 진리는 더 이상 그림자처럼 모호하지 않고 명백하게 드러날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날에는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남은 제자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고 받을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주님이 그 하늘의 놀라운 보좌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지난주 전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강해 설교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억을 돕는 목적도 있겠지만, 그보다 비록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지난 한 주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셨습니까?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기도, 의무로 기도의 자리에 자신을 묶으라고 권면을 드렸는데 어떠셨습니까? 물론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직접 여러분들의 답을 듣지는 않지만 매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 때마다 저도 긴장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지난 한 주의 삶은 어떠셨을까? 야고보서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는데,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사셨으면 어쩌나 그런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에 균열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삶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순종하고 기도했는데 좀 어색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어땠는가, 좋았나, 나빴나 라는 스스로의 어떤 판단, 이 평가나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 말씀이 주어질 때에 부족하더라도 순종하는 삶을 주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이란 한 주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고 다른 것들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장소든 또 어떤 시간이든 여러분이 평생 기도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13장 6월절 만찬 이후 시작된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결론이자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일관되게 드러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너희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자기의 목숨을 버려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베드로에게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모른다고 그 길을 대체 어찌 알겠냐고 반문했고, 빌립은 주께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주님의 많은 말씀을 마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결론 내립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끝까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속에는 주님의 책망과 또 안타까움,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 변하지 않고 일관된 주님의 마음은 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첫 구절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된 줄로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오늘 마지막 본문까지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말씀을 앞두고 제자들이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한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9절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이 말씀은 지난 25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응답처럼 보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다고 자포자기하듯 뱉은 말과는 달리 무언가를 깊이 깨닫고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다음 구절도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 말씀에 색깔을 달리 표현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아나이다. 이로써 우리가 믿나이다입니다. 제자들이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되어서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과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안다고 말합니다. 이는 지난 23절에서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제자들이 알게 되었고 믿는다는 이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주석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립니다. 진리를 바르게 깨우친 믿음의 고백이라고 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문맥에서 보면 제자들의 이러한 말은 조금은 뜻밖이고 급격한 변화처럼 보입니다. 얼마 전까지 혼란스러웠던 제자들이 정말로 마지막에 주의 말씀에 깨닫게 된 것일까라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주님의 말씀의 근거를 보면 앞서 주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은 지금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그리고 그날에는 때가 이르면이라고 하는 단서,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 성취된 것처럼 바로 알고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성령이 오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일어날 변화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자들의 고백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얘가 분명히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안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잔소리 그만하라는 것이죠. 물론 제자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잔소리쯤으로 여긴 것은 아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수업을 서둘러 끝내려는 학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들의 부족함과 무지함이 드러나서 괴로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제자들이 했던 믿음의 고백이 전혀 엉뚱하거나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서도 이와 비슷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것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했던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정확한 믿음의 내용이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행적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도 그 고백을 들으시고 흡족하셔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막아서려 할 때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충격적인 책망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의 믿음과 믿음의 내용과 그 고백은 참된 것이요 진실했지만 아직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의 고백은 그 내용 자체로는 충실하고 그들 나름대로는 진실된 고백으로 믿음의 반응이었지만 아직은 온전치 못한 연약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믿음을 보면서 믿음은 교리가 아니라 스토리로 성장합니다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누가 한 말이 아니라 제가 만든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바른 말씀, 바른 교리를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거짓된 교리 위에서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믿음은 바른 고백만으로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이 스토리가 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복음은 정확한 정보 전달, 지식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역사적 사건,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 만들어진 스토리로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교리가 말로만 전해지지 않고 실제 역사 속에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교리가 내 인생의 역사 가운데 스토리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난 사건을 통해서 경험되어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의 내용은 이전과 같을 수는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한 이해와 경험, 거기서 오는 믿음의 깊이는 시간이 흐르고 또 여러 스토리가 쌓이면서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스토리들은 하나같이 고난과 연단입니다. 사실 고난과 연단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가 가진 믿음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가 드러나지 않고 또 그 믿음이 자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아무리 적고 연약할지라도 시험을 당할 때에, 연단을 받을 때에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믿음을 고백한 제자들에게 31절에서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이제 너희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도 뉘앙스에 따라서 다르게 다가옵니다. 제자들의 반응에 기쁨에 찬 확인의 질문일 수도, 혹은 아직 연약한 믿음에 대한 회의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 상태를 그들 자신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초월해 보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다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주님은 느닷없이 제자들에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때가 벌써 왔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가 임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이 잡히실 때에 그들은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급하고 두려웠던지 마가복음에 보면 당시 주를 따르던 한 청년이 자기 몸을 가리던 혼니부를 벗어두고 알몸으로 도망칠 정도로 혼비백산이었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이제는 알겠고 이제는 믿는다고 멋있게 고백했던 그 제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다 도망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스가랴 13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 나시기 전 약 500년 전에 활동했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제 곧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칠 때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까지 모두 흩어지고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랄지라도 이 일의 당사자인 주님의 마음에 아무런 동요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 끝까지 사랑했던 사람에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떠나지 않고 함께하리라 약속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홀로 남겨질 때에 그 충격과 상실감은 겪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가끔 신방하다 보면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너무 깊어서 사람들을 만나기 두려울 정도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을 누가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인간이 겪는 절망과 거절, 그 고통과 아픔을 직접 안다고 주장하는 종교는 세상에서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나간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11명의 제자들 모두에게 철저하게 버림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활동하던 당시에는 항상 많은 무리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제자들은 주님 곁에서 직접 말씀을 듣고 놀라운 표적을 보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애 중에서 그 어떤 때보다 가장 필요할 그때에 그들은 주님을 버려두고 도망가고 맙니다. 그런데 다음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요한복음 16장 32절 하반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분들, 슬픔과 또 배신감,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분노가 차오를 때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주님은 제자들이 다 떠난 때에도 혼자 있지 않고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제자들이 주를 떠나 홀로 남겨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그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고 하시며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길을 혼자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혼자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이 다 떠나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괜찮다라고 하는 자기 위로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 위로를 뛰어넘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 먼저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내 수준을 알라는 찬물을 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홀로 남겨진
자신이 가장 외롭고 약할 그때에도 도망간 제자들의 형편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그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할 때에도 주를 따르는 데 실패해서 주저앉아서 자기를 바라보며 혐오스러울 정도로 밉고 받아들일 수 없을 그때라도 그 모습에 절망하지 말고 바로 그때에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16장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님이 제자들이 자신을 떠나 모두 흩어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그 가장 밑바닥 실패의 자리에서도 바로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안은 여기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14장을 시작하실 때에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고, 그 말씀이 마무리될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말하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주님의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별 설교의 최종 결론부에서 가장 마지막에 그 평안이 무엇인지, 어떤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평안은 별일 없는, 우리를 신경 쓰게 하고 괴롭게 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사라진 상태에서 누리는 평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신을 찾고 종교 생활을 하는데,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피할 수 없다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심지어는 너희가 실패하여 가장 바닥에 떨어졌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그 세상을 떠나 천국에 오면 평안을 누리리라. 아닙니다. 환난을 당하는 현실과 평안을 누리는 현장이 서로 다른 세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환난을 당했는데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어나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 위축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승리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승부를 알 수 없고 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 평안을 보장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이미 이겼으니 너희는 평안하라 말씀하십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제자들의 상황은 누가 와도 패배였습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제자들을 위협하고 흔들 때에 그들은 모두 두려워 주님을 떠나 도망가고 말지만 그 실패조차 주님의 승리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우리의 실력이나 상황, 우리에게만 달린 일이라면 조속으로 변하는 우리의 마음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처럼 있다가 사라지고 세운 것 같으나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평안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우리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변할 수 없는 이미 확정된 주님의 승리로 완벽하게 보장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제자들이 흩어지고 홀로 남았을 때도 주님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셔서 죄인을 구하는 일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신뢰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 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며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완전히 버리신 것 같은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주님은 이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향해 그럼에도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시면서 숨지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향한 신뢰를 놓지 않으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러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하늘을 붙들었던 것처럼 너희들로 나를 본받아 하늘을 붙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승리한 그 사건 속에 이미 우리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뭘 더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겪을 그 어떤 고통과 괴로움,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환난을 가운데에서도 승리했으니 너희는 그 승리의 혜택, 평안을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들의 약함, 그들이 곧 실패할 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그 실패 앞에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때도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힘을 얻어 다시 서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주님 안에 설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싸움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담대하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감정의 변화가 없이 담담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환난을 당하면 놀라고 두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만나면 주저앉아 울 때도 있고 도망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아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은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거듭 간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이신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지 않지만 그와 비슷한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보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주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음이 괴로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보이신 담대함입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2절 가사를 좋아하는데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주님도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고 때로 울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신 담대함은 그때에도 다시 그 길 위에 올라 십자가를 향해서 발을 내딛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와 함께 그 길을 끝까지 걸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어떤 경우에도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홀로 두지 않고 반드시 함께 하신다. 그러니 너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담대하라. 눈물 흘리는 날도 있겠지만 다시 일어서서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목회자가 그렇겠지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청중인 우리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때는 여러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얼굴이 떠올려지기도 하고 이 말씀이 그분들에게 위로와 힘주시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듣는 대상에 설교자인 저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말씀은 먼저 제게 주신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개척한 지 이제 만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고 주춤주춤할 때가 있습니다. 늘 주말이 다가오면 긴장됩니다. 고민 끝에 내린 결정, 선택이 과연 최선의 길인가?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간구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이 교회는 너의 실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미 승리한 나의 이야기 속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이 이기신 세상이 나를 어찌할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해야 될 것은 연약한 나를 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위축되고 불안한 시간을 통과해 담대히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을 뻗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홀로 남겨져 계십니까? 혹은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의 철저한 실패와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형편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까? 그 모든 고통과 절망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그 고통을 외면치 않으시고 당신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품으셨고 이미 승리하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덩달아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는 우리 인생이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환난을 당하는 중에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담대하게 또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일을 향해서 담대하게 또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나는 믿네 이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환난은 필수입니다. 시험과 연단은 우리의 삶에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과 연단, 환난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은 우리 주께서 우리를 품어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승리의 그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승리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과 연단과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바로 그때가 주님을 가장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혼자 두지 않으신다,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가장 가까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일주일에 한 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믿음으로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란 것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 주님을 바라보고 두려운 현실과 불안한 현실과 그 환난 앞에서도 담대하게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눈물 흘려도 괜찮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나 담대하게 그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승리하기만 해도 함께 기뻐하는데,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과 우리를 위협하고 괴롭히는 모든 것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다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여전히 바다가 놓여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바다를 가르기도 하시며 또 그 바다 위에 길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십자가 위에 죽으시는 예수님처럼 나의 모든 삶이, 나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완전히 죽어진 것 같을 그때에도 주님은 그것을 승리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연약하여 넘어진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도 때로는 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눈물은 그러나 연약한 눈물이 아니요 주님 향한 사명을 향한 그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때로는 눈물 흘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주님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밝은 아침이 오는 것처럼 꽁꽁한 너무나도 추웠던 겨울이 끝나고 봄비와 같은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그 고통과 그 겨울과 어두운 밤의 시간을 지날지라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신 주님과 함께 밝은 빛을 향해서 우리 인생의 봄을 향해서
주님의 승리를 향해서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걸음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한 걸음 내디딜 때에 그 걸음에, 그 작은 걸음에 주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이 길이 내가 걷는 것이 아니었구나, 주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그 걸음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놀라운 선언, 이 복된 선언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환난 가운데서도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한 걸음 내딛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